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 구약 548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오늘 주 앞에 나왔는데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이 말씀에 청종하여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늘 돌아봐야 되는, 자주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린 무엇하며 살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점점 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요즘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병 걸리지 않으려고 튼튼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버티려고 하는가? 나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왜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지로 해서 그렇게까지 줄기차게 살아보려고 애쓰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좀 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지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한가로울 때 하는 이야기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꾸역꾸역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제가 공부 잘하고 일 잘해서 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직위에 오르고 싶어요. 어서 제가 좋은 차를 한번 사보고 싶어요. 제 평생에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제 평생에 좀 떵떵거리며 유명한 사람 좀 되고 싶어요. 이러면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가 다 건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어떤 분들은 저는 소시민처럼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먹고 살 만큼 있으면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흔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질문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왜 삽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끼리의 깊은 생각과 토론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 말씀 한 절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 해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일하는지, 요즘 같은 때 왜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지, 끝끝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기차게 지금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1647년 이후에 어떤 그런 종교개혁의 산물로 하나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여길 분명히 정리하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중요한 목적이 많지만 제일 되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아까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애매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매일매일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아주 쉽게 거의 반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남은 인생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예들은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한번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우리 자신이 정말 예배가 중요한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정작 그런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예배에 대해서 무척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이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나 또한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나 항상 교회를 돌아보고 두루 살피다가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지금 오늘 잘 드렸나? 오늘 교회 일은 잘했는데 내가 예배는 잘 드렸나?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는 교사, 성가대 많은 분들도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를 돌아보고 많이 살펴봤는데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나?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가?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오늘 예배자가 잘 되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다른 일에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예배에 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예배를 잘 드렸는가?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였는가? 왠지 예배보다는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오늘 일 때문에 힘들었던 일 때문에 기뻤던 일, 이런 것들은 생각이 나는데 예배자로서 영광스럽게 예배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의 느낌도 없이 형식적으로 내 마음이 훅훅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내 인생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저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후배를 보니까요, 군 복무 시절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만 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고참들이 있었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갈 때마다 고참들이 네가 무슨 신병 주제에 무슨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너는 예배를 못 가? 가고 싶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 예배 안 드리면 못 삽니다. 정 가고 싶으면 나한테 오늘 10대만 맞자. 벽에 서 있어. 팍 때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예배 드리고 오면 또 맞자. 때리고. 네가 정말 주일마다 매 맞고 교회 갔다가 오고 매 맞고 교회 갔다가 또 매 맞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려면 교회를 마음껏 가라. 그래서 이 후배는 내가 매 맞으면서도 교회를 가기로, 예배를 드리기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는데요, 매 맞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앉자마자 처음에 예배가 딱 시작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주님 제가 오늘 매 맞고 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오늘 매 맞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이 매 맞고 대가를 치르고 온 예배인데 너무 귀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울면서, 그러고 돌아가니까 고참들은 여지없이 정말 가란다고 갔냐 하면서 또 막 때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군 복무 시절에 맨날 매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매 맞더라도 교회는 가야 돼요. 나는 교회 안 가면 못 살아요. 나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버텼는데요, 그 버티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예배의 사람으로 바꿔줬는지, 평생 예배 자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고, 매 맞으면서 교회 나갔는데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게 했느냐고 하면서 평생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믿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는 이렇게 귀한 것이죠. 매 맞아도 나는 교회 간다, 힘들어도 교회 간다,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모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를 모르죠.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반예배자들, 비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막 귀찮아합니다. 요즘 같은 때 코로나 안 걸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죽기 싫고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내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없이 나는 평생을 산다. 자기 인생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건 다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저에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신앙적으로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으로부터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몇몇 교회는 정정 보도가 나올 정도로 아무 코로나와 관계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마치 크리스찬들은 비말에 코로나가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회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정치 토론하는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다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죠.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 다 마스크 쓰긴 했지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지요. 국회도 꼭 교회처럼 생겼는데 다 모여가지고 국회도 하죠. 심지어 국회의원 개표 방송을 보니까 정당별로 다 붙어 앉아가지고 개표 방송 보고 있죠.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교회는 감염된다는 식의 이상한,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신조가 만들어졌죠. 예배 강행? 예배 강행이란 말이 뭘까? 현장 예배? 현장 예배란 말이 뭘까? 너무 당연한 교회 예배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할 때, 이럴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죠. 이렇게 말하죠. 그냥 좀 쉬면 어떨까요? 그냥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고 쉬면 어떨까요? 마치 무슨 헬스클럽 가는 거나 취미생활 잠깐 중단한 것처럼 교회 예배를 아주 가볍게,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아니면은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참 편합디다. 많은 교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의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처럼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이 코로나가 점점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전만큼 교회에 나올까? 많은 교회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주 떠나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신앙적으로 예배부터 빼놓고 보는 이러한 심리가 우리 안에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가 흥분하거나 거칠게 대응하지 않고 사회적인 모든 규칙과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저와 자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기술적인 수준이 안 됐을 때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방송실과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한 6주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조금 더 규제가 완화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교회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자. 정부에서 정한 7가지 규칙이 있는데 우리 규칙을 준수하면서라도 예배를 꼭 드리자. 이런 취지였죠. 기본 방향성은 이것인데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라도 드려야 되겠다. 7개 규칙을 지키면서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강렬한 마음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가 소중하니까. 우리가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으로 보통 일들을 많이 하려고 애쓰죠.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를 보면 한밤중에 경기를 해야 될 때 깜깜하니까 불을 켜면서도 한밤중에 경기를 하죠.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안 될 때는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법이죠. 이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좀 불편하고 번겁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주전 9세기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당시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임기도 길었고 그리고 치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렸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매우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화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좀 제일 많이 해볼까? 내 선배 왕들보다, 저 주변의 다른 나라 왕들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좀 기분 나쁘게 해볼까? 이걸 연구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인 것처럼 아합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대범하게 어떤 일을 벌였냐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간음이라고 매우 경고하신 우상 숭배를 아주 담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규모로 육성하여서 그 땅에 우상 선지자들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나님 노엽게, 하나님하고 맞싸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합 왕은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관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채찍, 14절 보여주실까요?
인생의 채찍과 매로 계속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서 쓰신다, 혼내서 쓰신다, 정신 차리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선포했냐면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당시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큰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징계와 채찍의 목적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비가 안 오고 물이 없고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아합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이렇게 나올 줄 하나님이 기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팍하여서 이때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선지자 엘리야가 다니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다닌다. 그냥 왕이나 축복해주고 우리나 위로해주고 하지 선지자 엘리야가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에게 고지고대로 전하니까 우린 듣기가 싫다. 비도 안 오는데 짜증이 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불평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귀한 이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자책감과 회개와 눈물을 보이지는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뭐 구치소나 감옥에 가신 분들에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했지,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가혹한 벌을 받아,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 너무 벌이 커, 너무 벌이 심해,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다고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죄를 많이 졌는지, 얼마나 예배 자리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났는지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죄송하고 막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회개의 눈물을 보이지는 않고 비가 오지 않아서 속상해, 물이 귀하니까 속상해, 왜 하나님 언약 백성들 물도 안 주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모든 삶이 다 덮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다 전체적으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저 갈멜산 위에 모으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서로 경쟁합시다. 결투합시다. 대결합시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보통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쌓아놓은 다음에 나무를 놓고는 이렇게 불을 붙이죠. 근데 오늘 엘리야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준비해 놓되 불만 붙이지 말자.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면은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아예 불 붙이지 말고 기다려보자. 첫 번째로 등장한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웅성성하면서 막 자기의 신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앞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불 좀 내려 주십시오. 바알이요 아세라 신이요 불 좀 내려 주십시오. 어서 불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막 자해하면서 막 온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것이죠. 하루 종일. 근데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재물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두 번째로 등장해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오늘 엘리야는 이제 우상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못 이룬 것을 이제 판결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뭐 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막 십계명 받고 하나님 말씀 막 들었던 그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였냐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이런 대화가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뭐야? 여호와의 제단이 필요해? 여호와의 제단이 중요해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왜 우리가 돌봐야 돼? 이런 마음인 거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방치되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물을 바칠 제단이 회파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자기가 맡은 순서가 되었을 때 그냥 불이 쫙 내려오게 됐으면 아주 일이 간단해졌을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우린 불보다 사실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물이 귀한데 뭐 이랬을지 모르죠. 지금 불이 내려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우선순위로 한 일이 뭐였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병에 걸릴까에 대한 염려,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앞으로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매일 뒤바뀌고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그냥 비만 오면 좋겠는데 왜 비가 오지 않을까? 때론 신앙적으로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늘에서 막 그냥 불이 막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불도 내려오지 않는가?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막 혼란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거의 8주 가까이, 거의 2달 동안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예배의 회복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과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코로나에 걸릴까 안 걸릴까 매일 이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 때문에 손해볼까 이익을 볼까 어려움만 겪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가 많이 망가졌구나. 주일 예배의 영광,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도 많이 훼손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저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너 하나님만 믿을 거냐 우상 믿을 거냐? 너무 단순하고 쉬운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뭐냐고 하냐면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지금 꼭 말을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나?
머뭇머뭇거린다는 건 이거죠. 다른 번역에 보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쪽에 한 다리 놓고 바알과 아세라 쪽에 또 한 다리 놓고 어느 쪽을 유사시에 내가 돌아가야 될까 늘 머뭇머뭇거리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말을 해봐라, 말을 해봐라. 오늘날 지금 상황 가운데 말을 못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 내 삶에 뭐가 중요하냐, 비만 좀 내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잔소리가 많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그냥 불 좀 보이면 화끈하게 그냥 뭔가 좀 쇼가 되고 좀 뭐가 좀 볼거리가 있을 것 같았는데 불은 안 내리고 무슨 여호와의 제단부터 고친다고,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비도 물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불 내려오는 것도 나중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일마다 막 뛰어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성교회가 다시 한번 다 모여서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 감격의 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본문에 의하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드디어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것을 다 복구했습니다. 12돌을 취에다가 본인이 지금 다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까지 부었습니다. 물을 왜 부었을까요? 이렇게 젖은 재물, 젖은 나무 가운데도 불이 내려와 타는 것을 또 부각시키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부각시키려고 물까지 다 부었는데 오늘 본문의 38, 3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머뭇거리고 말도 못하고 말하기 좀 난처하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사는지 잘 말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얘기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복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로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일상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희가 어디서부터 회복을 좀 해야 될까? 그냥 막 집안이 그냥 무슨 공사판처럼 이사 온 날처럼 어수선해, 모든 게 다 복잡해, 너무 이렇게 산만해,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럴 때 주여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본문에 의하면 주여 내 삶 가운데 한 2달 동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본문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신앙의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 매우 두려운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확 떨어지거나 확 교회를 안 나와 버리거나 확 신앙이 떨어지기가 너무 쉬운 때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많은 거 배웠지만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웠는지를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웠는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는 이런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부터 회복되게 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 있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힘이 필요하죠. 힘. 막 피곤하고 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좋겠죠. 막 일어날 수 있는 힘. 누워있는데 앉아야지, 앉아있는데 막 서야지, 뛰어야지, 걸어야지, 막 이러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어디서 주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서 받을 수 있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힘을 불끈불끈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해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못 배운 분들이나 예배에 지금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많이 피곤해. 오늘 예배 갔다 오니까 많이 지쳤어. 주일날 예배가 너무 지쳐 힘들어. 교회만 갔다 오면 나는 너무 녹초가 돼. 이런 분들은 예배를 잘못 배운 분들이죠.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충분히 드리고, 저는요 특별히 성악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막 찬양을 잘하지도 않지만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죠. 누가 저에게 참 열심히는 하십니다. 제가 이 말은 좀 듣고 싶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예배 시간에 몰입해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고 피곤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나는 새 힘을 누렸어. 느헤미야에 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에 기뻐해 보십시오. 창조의 아버지 전능왕 오셔서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막 힘을 주세요. 집에 가는 발걸음이 달라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길 만한 힘을 주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더니 힘이 생겨요. 힘.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 코로나 때에는 제일 필요한 게 힘인데 그 힘은 누가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을 잘 먹고 운동한다고 이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일부 생겨나겠지만 결정적인 힘은 코로나 때에 결정적인 힘은 누가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녹초가 되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필요한 힘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참 부끄럽고 좀 이렇게 동네 앞에서 좀 민망한 그런 여인이었죠. 인생에 만족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초라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직후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할까?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러고 나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물동이 다 던져버려 놓고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죠. 다니면서 예수님 막 증거하고 다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직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걸 경험하기 직전처럼 머뭇머뭇거리고 두렵고 부끄럽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심령에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낙심과 좌절은 다 없어지고 우리 삶의 새로운 활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집안을 정리할 때요, 어느 주부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냉장고를 좀 청소해야지 하다가 조금 치우다가 찬장도 싱크대도 좀 청소해야지 하다가 거실의 서랍들을 좀 정리하다가 안방의 서랍까지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되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지쳤답니다. 하루 종일 집을 치우다가 여기저기 다 꺼내놓고 다 널어놓기만 했지 한 3-4시간 되니까 녹초가 돼가지고 다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치고 그냥 잤답니다. 저녁에 남편, 애들이 와가지고 이게 집안이 뭐냐고 하면서 막 같이 집을 치웠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될까? 엄두가 나지 않는 이 회복,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 삶의 총체적인 난국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때에 제일 필요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믿음이 쫙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쫙 회복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내 삶을 싹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일상의 삶에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가 틀이 잡히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차차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딱 회복되니까 그 주변의 것들이 회복이 되고, 주변의 것들이 신앙으로 회복이 되니까 나머지 다 알아서 자기 자리를 잡고, 모든 내 삶의 질서 정연하게 다 자기 자리를 잡는 것처럼 삶이 새롭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지금 같은 때에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을 평가하는 많은 이해들이 있죠. 생각하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 서 있는 사람 호모 에렉투스, 연장을 사용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호모 아도란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배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에 제일 중요한 예배가 딱 중심을 잡게 되면 인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서 지금 같은 때에 내 예배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비전 새벽 예배 다시 회복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 회복되어야 되죠. 그리고 다락방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요 네 가지 정도가 회복이 되면 내 삶의 회복이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주일 예배, 토요비전 새벽 예배, 개인 경건의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다락방 예배, 이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잘 회복되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의 전체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오늘도 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온전하게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산만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부터 회복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다 회복되며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